지난주부터 저는 성도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의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기 때문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신령한 복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복들이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신령한 복들이 오직 하나의 신령한 복, 구원에 포함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가 과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에 참여하셨는가 하는 것을 봄으로써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속량 곧 죄사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해 놓으신 구원을 직접 실행하시고 성취하셨는데 그 방법이 속량입니다. 곧 죄사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전의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속하면 좋지 않은 뜻도 있죠. 어디엔가 압박을 받는, 억압을 받는, 속박되는 그러한 의미, 유치소에 갇히는 그런 구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닌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 이런 속전한다 할 때의 속자인데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마 새로 번역할 때 속량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구속, 속량, 또 다른 말로는 대속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해서 대속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속량 또는 구속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테러범들이 많이 있죠. 그 테러범들이 인질을 붙잡습니다. 소말리아에서 또는 필리핀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등등 많은 곳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인질을 붙잡으면 그 테러범들이 거의 대부분 협상하는 것은 일정 액수의 돈입니다. 얼마의 돈을 우리에게 주면 인질을 풀어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에 정부가 그 돈을 마련하여서 건네주고 그 사람을 구출해내면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 또는 속량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갇혀있던 자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풀어내는 것,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할 때 그 속량은 곧 죄사함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얽혀 있었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 그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는 무뎌져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것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병드는 것, 질병,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이 일어나는 것, 죄의 결과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죽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로 구속하여 주심으로써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죄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날 수 없는 가로막고 있는 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구속이 곧 그 죄의 담을 허물어내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진정한 모습이고 거기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7절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두 번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값 없이 받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풍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풍성한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풍성함에 대해 더 큰 수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풍성함을 2장 7절에서는 지극히 풍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만큼 풍성하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인간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전부 수치화하는 데에 탁월합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할 때 반드시 수치로 드러냄으로써 그 가치를 입증해냅니다. 백두산이 얼마나 높으냐? 높이를 잽니다. 수치를 정함으로써 이것보다 더 높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수치로 재서 말함으로써 그 긴 것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수치로 측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의 그 탕자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잘 아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씁니다. 더 이상 돈이 없을 때에 취직을 하는데 취직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나 하고는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할 때에 그의 넋두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아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재산을 반이나 뚝 띄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큰 부자예요. 너무나 풍성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아버지가 풍성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는 풍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은 무엇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중죄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죄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송두리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를 말갛게 씻겨주시겠다, 없애주시겠다, 던져버리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도 커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혹 양심에 따라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극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인들 내 죄과를 씻을 만큼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과를 씻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빈약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의 그 작사자가 30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늘 바닥을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적어보자 하고 하나 둘 적는다 해도 그것으로 다 적어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속사역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왜 이 피만이 구속함을 가능케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17장, 구약성경 173쪽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만이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량 곧 죄사함은 피 흘림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서가 아닌 당신의 몸을 던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과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풍성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구약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여러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마지막 그 애굽 전역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인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를 보고는 넘어가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집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피를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유월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패스해서 넘어가겠다 이거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피를 보고 그렇게 하겠노라.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구약성경 824쪽, 구약성경 824쪽, 시편 3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죠. 구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죄가 가려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커버예요. 우리 커버라는 말 많이 쓰죠. 이불 커버 하면은 이불을 감싸는 덮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커버 덮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자신의 죄가 덮어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심으로 나를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이게 원래 영어로 된 그 복음성가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원문에 보면은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여, 통과하여 피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피가 우리를 덮어버려요. 그 덮어진 그 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구속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과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깨끗한 상태에서 살고 있을 때는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었어요. 물론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구별은 있었을런지 몰라도 가치에 있어서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늘과 땅의 가치가 구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거룩과 사랑과 진정한 기쁨과 화평으로 함께 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에 의하여 악독이 지배하게 되었고 온갖 추함과 더러움과 반목과 질시와 결국에는 죽음이 가득한 어둠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질적으로 구별되어져 버린 이 하늘과 땅,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만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져 버린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성이 만날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하늘과 땅을 맞닿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서 사는 자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하늘과 땅조차도 만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은 각각 차별을 두고 만날 수 없게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할례자와 무할례자 만날 수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만날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 만날 수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 같이 만날 수 없어요. 세상이 구별해 놓은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식자나 무식자나 권력자나 그렇지 아니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 안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그를 속량하셨다고 하면 그는 전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머리로 하여 모이는 통일된 하나 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One head,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 안에 모인 우리 모두는 통일을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내가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나의 기준이, 나의 의의가, 나의 사고방식이, 나의 가치관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된 통일을 깨고 있지는 아니한가?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그것을 만약 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그리스도가 한 분 우리의 머리로 인정되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통일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됨을 지켜 애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구속의 목적은 12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자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속이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해서 그 그리스도에게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라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임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맨 먼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304장 3절 가사를 읽었는데 후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하나님의 은혜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257장 후렴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함께 찬송합시다. 이것이 구속함을 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설날입니다. 설날이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요. 저는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명절 때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제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으로 모였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에 힘입어서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찬송과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가족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가정들을 보게 될 때 가슴이 아파요.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구속함을 입은 존재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부름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들이 혹 다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어쩌겠습니까? 인내하셔야죠. 인내하심으로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노래하게 되어질 것을, 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죠. 인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명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십시오.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계속하여 이야기를 해서 마침내는 그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러한 명절을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명절의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직 아닌 가족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소망으로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저히 함께 만날 수 없는 것을 그 피로 말미암아 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자로 마땅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와 이해와 세워줌으로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식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찬송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